예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 드릴 때 빈손으로 드리지 아니하고 뭔가를 드리는데 드리는 그 핵심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상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러면 예배는 어디에서 드려야 할까? 요한복음 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다시 말해서 예배해야 할 때 예배해야 하고 예배하는 곳에서 예배해야 합니다. 도대체 그때가 언제고 그곳이 어디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곳, 바로 그곳에서 예배해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때에 예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서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24장로들,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한 영혼들, 또 내 생물들, 모든 천사들, 흰옷 입은 무수히 큰 무리들, 이들이 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흰옷 입은 큰 무리들의 예배를 집중적으로 묵상하고자 합니다. 한 장로가 먼저 선포합니다. 도대체 흰옷 입은 무리가 누구인가? 장로가 요한에게 묻고 스스로 대답을 합니다. 14절입니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흰옷 입은 무리는 큰 환난에서 나온 무리라 합니다. 환난에서 나온다. 이게 뭔 말일까요? 환난을 피해서 회피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마주해서 헤쳐나가 승리하여서 어린 양에게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나왔다는 것입니다. 회피하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이야말로 진노의 날에 능히 설 수 있는 자입니다. 환난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환난이 아닙니다. 인생에서 겪는 우연한 환난들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겪는 환난들이 있습니다. 이런 환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고난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한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계시록 1장 9절에서 요한이 자기를 향하여 환난받고 있는 자라 말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6장 9절에서도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로 말미암아 받는 환난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환난을 통과한 자들,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 흰 옷을 입고 있는데 그저 흰 옷을 입은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그 옷이 희게 된 겁니다. 인생이 그냥 살아갈 때는 죄악으로 가득해서 순결한 흰 옷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 죄 씻음의 능력이 있는, 죄 사함의 능력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가지고 씻음으로 말미암아 옷이 희게 되었다. 영혼이 순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악된 우리가 희게 될 수 있는 것,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세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입니다.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물세례, 성령 세례, 말씀 세례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의 피를 믿어요.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물로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덧입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죄악된 몸이, 우리의 죄악된 옷이 깨끗하게 씻겨져 나가는 겁니다. 구원받기를 원하면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면서 말씀으로 씻지 않는다면, 세례받지 않는다면 깨끗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면 7장 9절 말씀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세상 만방에서 나왔다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이 나오죠. 이들과는 구별됩니다. 지난주 말씀에 문자 그대로 해석하더라도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나온 이들과는 다른 세계 만방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 전체에서 나온 무수히 셀 수 없는 무리가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흰옷 입은 무리들입니다. 이들은 인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장차 인침을 받을 자들도 이들에게 포함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흰옷 입은 그 큰 무리에 포함되는 존재들입니다. 흰옷이 승리와 정결을 의미한다면 종려가지는 승리와 영광을 의미합니다. 죄로부터의 승리, 죽음으로부터의 승리와 영광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흰옷 입은 무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예배합니까? 하나님과 예수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과 예수께서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왜 이렇게 자신있게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흰옷 입은 무리 그들 자신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확신에 차서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라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이렇게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크나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 하늘에는 저 천국에 성전이 없습니다. 계시록 21장 22절 말씀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니라. 하나님과 예수께서 성전이기에 성전이라는 건물이, 공간이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길 때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와 교제하는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지상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들, 인침을 받은 백성들은 이렇게 소리 높여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지만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산속에 숨어 바위 뒤에 숨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됩니다. 그들과 달리 우리는 인침을 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자신 있게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아멘. 장막을 친다는 말이 도대체 뭘까요? 그것도 미래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함께 거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하늘에서 하늘 예배 중에 있는 그들은 이미 하나님과 함께 있죠. 반면에 이 땅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배 건물로 덮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막으로 덮어주시겠다, 하나님의 장막으로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장막을 펼쳐서 보호해 주시겠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장막이 도대체 뭘까요? 그것은 믿음의 장막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입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믿었기 때문에 장막에 거할 수 있었습니다. 장막에 거하니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장막을 치시는데 우리에게 믿음의 장막으로 덧입혀 주시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장막은 말씀이요 성령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 43절 말씀입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아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나주시는데 말씀으로 만나시고 성령으로 만나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장막은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장막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곳에 말씀과 성령의 장막을 펼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장막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겠다는 증거의 장막입니다. 하나님 임재의 처소고 영광의 처소고 거룩의 처소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예배하는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장막을 펼쳐주시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배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장막 아래에 있어야 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장막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장막 아래에 있으니 어떠한 태양도 어떠한 기운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가 또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는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풍요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행복을 주신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 약속하십니다.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양들을 먹이고 보호하고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듣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목자의 음성을 평소에 들어야 합니다. 그리해야 다른 목동이 부르는 소리에 달려가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양은 나의 목자가 부를 때 반응이 없다가 옆집 목자가 부를 때 내 주인님하고 딸랑딸랑 뛰어가는 그런 양이 어리석은 양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어리석은 양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지혜로운 양이 되어야 합니다. 목자는 우리를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생명수샘에는 영생의 물이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끊이지 않습니다. 값없이 마실 수 있는 생명수가 그곳에 있는 겁니다. 그 생명수는 목마르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습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인도하고 먹여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음식들, 좋은 집들, 좋은 옷, 안락한 생활 부럽지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지요. 하지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수입니다. 그 생명수 샘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은 그저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고통의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생명수샘으로 나아갈 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겨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이 그 고난의 눈물을 닦아주시겠다고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저 천국에서는 애초에 눈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늘 예배라고는 하지만 하늘에서만 일어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동시에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땅의 교회의 성도들이 받는 그 고난의 눈물들을 예수님이 그냥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목자가 되어서 생명수샘으로 인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닦아주시겠다고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드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위의 환경들도 갖추어져야 합니다. 또 가족들의 배려도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각자의 의지도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예배드리는 분들은 자기의 환경과 의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막을 펼쳐주시고 우리를 생명수샘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갑시다. 아멘.